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대강절이 어떤 주일인지 아시나요? 우리 교회력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교회력의 핵심은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기간, 이제 사순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주일 전주를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그 종려주일부터 이제 한 주간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고난주간 끝나는 그 지점에 부활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력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그 의미를 새기는 주간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리세요, 여러분? 자꾸 울려가지고 저도 이게 신경이 쓰여지네요. 설교하면서 여기에 신경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 자꾸 집중이 돼가지고 울려요? 괜찮으세요? 울리죠, 많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괜찮아요? 네. 여러분, 여기 이제 초가 4개가 있는데요. 한 주 지날 때마다 하나씩 불을 켜게 됩니다. 성탄절이 몇 월 며칠이죠? 네, 12월 25일입니다. 그러면 여기 초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습니다. 그럼 초 하나는 며칠간 의미를 할까요? 예, 똑똑하시네요. 한 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 2주, 석주, 넉주, 총 4주에 걸쳐서 이 대림절 혹은 대강절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대강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초를 하나만 킨 겁니다. 그럼 첫째 주 지나고 둘째 주 지나고 셋째 주 지나고 넷째 주 지나면 꽉 차겠죠. 4개가 불이 다 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달력을 보시면 성탄절 전주가 될 겁니다. 그게 대강절 4번째 주일에 해당하는 날짜가 되고요. 4개 초가 다 켜지면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되니까요. 핸드폰을 가지고서 날짜를 알려드릴게요. 날짜를 보시면서 이게 대강절이고 대림절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려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이 기간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11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 대림절 첫째 주 11월 27일. 그럼 다음 주는 12월 4일. 그럼 두 번째 이제 초에 불이 켜지면서 첫째 주 불 켜진 거, 두 번째 불 켜진 게 유지가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가 12월 11일. 그럼 이제 3개의 불이 켜지는 겁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 마지막 대강절 4번째 주일은 12월 18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초가 다 켜진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성탄절이라고 했죠. 그럼 성탄절 25일이 나오죠? 네.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4주가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성탄절이다. 즉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 요 4번째 주, 4주에 해당하는 대강절,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대림절, 대강절의 의미는 정확히 아시겠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탄, 거룩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 오신다. 그 마음, 그 기대를 갖고서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 대강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초가 첫 번째로 켜졌습니다. 이 초가 켜지면서 우리의 마음가짐도 이제 준비 자세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 내가 마음으로 준비해야겠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려야겠다.
그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저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온 세계 만국 백성들 위해 오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뭐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될까요? 나의 죄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겠죠. 왜?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과 동일한 이야기죠. 내 죄를 대신 가져가서 죽으신 거니까. 그럼 당연히 나의 죄에 대한 묵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죄를 씻기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내 죄가 무엇일까? 내 죄는 이렇게 무겁고 무서운 것이구나. 죄에 대한 이 철저한 그 경계심, 그 죄에 대한 두려움. 우린 너무 나약하잖아요. 죄를 너무나 씻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의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그 연약성도 돌아보고 그 죄의 무거움, 무서움, 처절함, 그거에 대한 경계심도 갖는 요 대강절 4주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대림절을 잘 보내고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모르고선 전혀 그냥 세상살이에 바쁘게 치이고 살다가 그 다음 성탄절이 오면 그냥 들떠가지고 와 신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오면 그 의미도 모르고 친구들이랑 놀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선물 교환하고 뭐 그런 들뜨는 분위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의미를 알아야 기쁜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아야 그 의미 때문에 기쁜 것이지 그냥 막 연말연시가 돼가지고 그다음 무슨 뭐 헐리데이 기간이니까 뭐 그냥 뭐 즐겁고 여러분 주인공이 빠진 절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의 최대 절기가 성탄절이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을 바로 묵상하고 바로 그 의미를 되새기고 정확하게 그 성탄 기간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성탄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믿지 않는 자들한테 알려주고 그 문화를 세워가야 되는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동료들 또 친구들 보세요.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왜 좋아하는 건지 여러분 알아야죠. 왜 좋아해요? 그냥 논다고 좋은 거잖아요. 그다음 홀리데이 시즌이고 놀러 갈 수 있고 막 괜히 들뜨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있냐고요.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아주 쉽게 얘기해 봅시다. 내가 생일이야. 그럼 나만 빼고 신나게 지네끼리 노는 거예요. 주인공은 나인데. 얼마나 웃긴 생일 잔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성탄의 문화를 잘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부터 그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본문을 보면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로마서 전체 내용을 발견하게 됐어요. 로마서를 우리가 물론 이렇게 매주 꾸준하게 공부하지 못했어요. 뭐 중간에 절기가 있어서 절기 관련된 설교도 하고 또 무슨 성찬식도 있어서 성찬 관련된 설교도 하고 중간에 띄엄띄엄 이제 빼먹는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2학기 기간에 이제 8월부터 지금까지 2학기 기간에 봤던 주요 말씀은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갖고선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하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하고 그다음 로마서 전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 문장에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장 25절을 먼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때 자신의 삶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의 에너지와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열정과 나의 젊음과 모든 것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눈에 확 들어왔던 것은 25절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지. 사도 바울이 내 복음? 이상하잖아요. 제 입장으로 얘기해 볼까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김성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2단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김성중의 복음? 이상하죠. 2단 3단도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이지 왜 나의 복음이야? 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사람은 바울인데 왜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도 이게 의문이 됐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헬라어 성경도 보고 정확하게 이 본문의 내용, 한글 성경에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살펴봤어요. 원어를 참고하면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서 확인을 했는데 이 깊은 의미는 어떤 의미냐? 사도 바울이 내 복음을 전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큰일 나죠. 그건 진짜 이단이죠. 예수님의 복음이죠. 어떻게 바울의 복음입니까?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정확한 여기서 바울이 의도하는 표현은 무엇이었냐? 나에게 역사하는 복음은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나에게 역사하는 복음, 나에게 영향을 주는 복음 이런 뜻이에요. 그게 나의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한 의미를 이 안에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고 나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나에게 자극이 되고 나의 삶을 살리는 복음이어야지 제3자 입장에서의 복음 혹은 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복음 혹은 복음이라는 것은 있는데 나와는 관련 없는 복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한테 이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너의 죄가 씻어졌음이 증명됐어. 그랬더니 그 믿지 않는 친구가 알아. 알고 있어. 근데 왜 너 안 믿어? 알아. 그냥 그 내용은 알아.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요 복음을 알아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이 뭐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 모르는 사람?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 있겠죠. 그러나 아는 사람이 전 더 많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공부 좀 하고 성경을 좀 보고 좀 식자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의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만났던 이제 다른 과 교수님, 다른 과 수업을 들으면서 친해진 교수님이 있는데요. 그 교수님은 교회 안 다니세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을 너무나 잘 알고요. 성경을 매년 1독씩 한대요. 교회 안 다녀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데 매년 성경 1독 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다. 문학의 보고가 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학 작품의 모든 총화, 보석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문학 작품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매년 1독씩 하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열심히 봐요. 그분은 성경을.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제가 막 얘기해도 다 아는데요.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심 다 알아요. 근데 안 믿어요. 여러분 이 사람한테는 복음이 뭡니까? 나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나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나한테 영향력이 없고 나한테 정확하게 자극이 되지 않고 나의 삶을 살리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그 교수님한테는 그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제3자의 복음, 나와는 관련 없는 복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냥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의 복음,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나에게 자극되어지고 나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주고 나의 삶을 살리고 나를 구원시키는 능력의 복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내면 안에 강력하게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있어야죠. 복음이 그냥 제3자의 입장으로 그 다음에 남의 얘기로 그 다음에 목사님이 뭐 설교 시간에 떠드는 얘기로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건 나의 복음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정확히 살리고 나의 삶을 뒤집어 놓고 나의 삶의 완전한 변화를 이끄는 그게 능력의 복음. 바울은 이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이다. 나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복음이다. 나의 삶을 살리는 복음이다. 나의 삶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복음이다. 나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 복음을 위해,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되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을 위해 나는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고 모든 시간을 쓰고 있고 모든 돈을 쓰고 있고 나의 모든 인생의 시간을 다 쓰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25절 보세요. 영세전, 그러니까 창세전부터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감춰져 있었대요. 이 복음, 이 놀라운 복음,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굿뉴스. 복된 소식, 이 어마어마한 인류를 구원한다라는 이 복된 소식이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모든 만물, 만민에게 드러냈대요. 나타나셨대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여기서 선지자들의 글은 구약의 예언서를 뜻해요. 구약의 예언서.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믿고선 새롭게 변화되고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예언서에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사야에서도 나와요. 예레미야에서도 나와요. 에스겔에서도 나와요. 스바냐에서도 나와요. 스가랴에서도 나와요. 말라기서에서도 나와요. 예언서가 예수님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예언이 예언서에 집중되어 나왔고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져서 모든 만민에게 드러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에게, 모든 만민에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실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모든 만민에게 펼쳐져서 알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믿으래요. 믿어.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하래요. 그러니까 먼저 믿고 그다음 믿음에 대한 삶을 사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놀랍게요, 로마서가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 로마서 12장부터 로마서 16장까지는 순종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한 구절 안에 로마서의 구조가 들어있는 거예요. 구조. 로마서 전체의 구조. 믿음과 순종.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거를 제일 먼저는 믿어야죠. 그리고 나서는 믿은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이게 로마서의 요약입니다. 가장 간단한 요약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믿은 대로 순종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제 구원을 받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로마서의 첫 번째 부분, 믿음에 대한 부분의 핵심 구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이룬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고 그 핵심되는 구절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 믿는다. 그 믿는 자의 그 구체적인 나의 행동은 뭐냐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는다의 의미래요. 여러분 하셨어요? 이 믿음의 행위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고백해야 된대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님으로 고백해야 된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증명되기 위한 행동. 그 첫 번째는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된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되면 여러분 이미 구원받고 의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는 죄의 반대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뭘 믿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라고 했어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의에 이른대요. 의, 죄가 없는 상태죠. 그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죄가 없는 상태가 된대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대요. 입으로 뭘 시인하라고 했어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그거를 고백하면 구원을 이룬다.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해 봅시다. 첫 번째, 마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진지한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받아들이세요? 첫 번째 조건 됐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입술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완성된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해결돼서 믿은 자예요, 여러분. 그리고 믿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자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 이 두 가지 조건에 여러분이 오케이 한다면,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내용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끝내지 않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또 말씀하세요. 12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은 두 번째 주제인 순종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믿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믿고 그 다음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삶, 완성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답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로마서를 통해 대신 전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을 다시 보세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 예언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고 나서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퀴즈를 내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여러분 아시는 분 있나요? 대표적인 독일의 종교개혁자, 제일 먼저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뭘 얘기하는지 다 들었습니다. 루터를 100% 다 얘기하셨습니다. 루터 맞습니다.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할 때 그 모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무브먼트를 할 때는 외치는 구호들이 있잖아요. 그 모토가 뭐였냐면 오직 믿음으로였어요. 오직 믿음. 이게 라틴어로는 이제 솔라가 이제 온리라는 뜻이에요. 솔라, 온리. 그다음 피데 믿음이거든요. 오직 믿음. 이것을 모토로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개혁 전에 이제 그 시대는 중세 암흑기입니다. 왜 암흑기라고 표현되냐면 캐톨릭이 타락한 거예요. 중세 시대는 이제 캐톨릭 로만 캐톨릭 시대인데 잘 나가다가 이제 타락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뭐 말도 안 되는 뭐 면죄부,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지 몰라요. 면죄부를 팔고 그러면 그거를 돈을 많이 내면은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준다. 이 면죄부잖아요. 그래서 그거 돈을 그냥 걷고 그러면서 타락을 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타락하고 명예 때문에 타락하고 그다음 성직자 그룹의 권력 때문에 또 타락하고 중세 카톨릭이 이제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 이제 루터 같은 사람이 루터도 원래는 캐톨릭 사제였죠. 그러면서 이건 아닌데 어떤 무리가 무슨 돈을 많이 내서 어떤 뭐 의로운 뭐 행위를 많이 해서 어떤 걸 뭘 공덕을 많이 쌓아서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거 그 구절을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우리 로만 카톨릭은 그러고 있지 않네. 성경을 안 믿고 있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돈 받고 있고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좋은 일 착한 일 공덕을 쌓아라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루터가 이거 종교개혁을 해야겠다. 물론 루터가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막 이렇게 뭐 으쌰으쌰 하자 의도한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붙여놓고 개혁하자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은 먼저는 뭐 캐톨릭에서 뭐 나오자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었고 캐톨릭 내부에서 우리 개혁하자 해서 95개조 그 잘못된 거에 대한 반박문을 붙였어요. 그게 이제 흘러서 개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고 루터 혼자서 한 건 아닙니다. 루터 혼자서 했으면 묻혔겠죠. 매장됐겠죠. 그 안에 또 경건한 사람들의 그룹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맞다 맞아. 루터의 말에 동조하고 우리 개혁해야 된다. 이거 뒤집어져야 된다. 이건 잘못됐다.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안에 봐라. 오직 믿음 아니냐.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런데요. 이제 종교개혁 초창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제대로 성공 가도를 가게 돼요. 맞아. 이건 썩었어. 잘못됐어. 성경대로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설교를 듣고 싶어 했고요. 루터의 의견에 동조하고 루터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캐톨릭도 정신 차리고 우리도 개혁하자 막 이러면서 개혁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좀 더 건강한 교회로 가기 위한 이 과정. 우리 개혁교회가 생겨났고 그리고 개혁교회에 이제 영향을 받고 캐톨릭도 우리가 잘못한 게 있네 하고 막 스스로 개혁하려고 노력하고 뭐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가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역사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문제는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이 잘 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확장되고 퍼지고 있는 그래서 많은 종교개혁 루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루터의 설교를 듣기 위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맞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게 맞거든요. 이게 진리고 우린 이걸 붙들고 사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악용한다라는 건 뭐냐면 너무 편한 거야. 보세요. 이건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한테도 얘기해 볼게요. 자, 구원을 받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오직 믿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믿음을 주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얼마나 더 경건하게 얼마나 더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악용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야, 이거 맘대로 살아도 되네. 믿기만 하면 되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오직 믿음 강조하니까 그러면 나 온갖 죄를 다 짓고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저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삶은 개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 다 짓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제 죄가 다 사해지는 거 맞잖아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삶과 신앙이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용하는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삶은 개판이고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살고 그 기도 한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십자가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럼 제 죄를 다 씻어주신 거 맞죠? 이러는 무리들이 이러한 크리스천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죠? 왜 한국 기독교가 욕먹어요? 신앙과 삶이 분리됐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서 욕하는 거잖아요. 크리스찬인데 교회 다닌다는데 쟤네들은 삶에서는 별로야. 지멋대로 살아. 그 더 비윤리적으로 살아. 그러니까 욕하는 거잖아요. 쟤는 교회에서 뭘 배우는 거야? 쟤는 교회 가서 뭘 배우는 거야? 왜 생활과 그 다음에 신앙이 분리돼 있어? 이게 한국 기독교가 욕먹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루터 시대 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보면서 야 이건 아닌데? 이건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믿은 대로 산다라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고 예수님을 닮는 삶인데 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멋대로 살고 예수님이면 용서 다 해주신다고 이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 사역의 후반기를 보시면은 루터가 순종을 강조합니다. 오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오해하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냥 막 살아도 된다라고 오해하니까 이건 아닌데 이건 잘못 이해한 건데 그러면서 믿음 그리고 순종을 루터는 그의 사역의 후반기에 엄청 강조합니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산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산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루터가. 그래서 순종을 강조해.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 교리와 신앙을. 믿는다고 했을 때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께 순종도 안 하고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고 뭐 1년에 한두 번 나오고 그리고 나서 기도 한 번 해서 예수님 저의 죄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데매요. 그럼 저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 맞지요? 기도 한 번에 다 상쇄가 되는.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그건 믿음이 없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멋대로 살고 나는 예수님 믿어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그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증거는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막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 멋대로 살아요? 말이 안 되죠. 아까 제가 두 가지 고백 여러분 해보시라고 했죠? 첫 번째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 주셨으니까 부활하셨죠? 마음으로 부활을 받아들이냐고 여러분 아멘 하셨죠? 두 번째 아멘 한 게 뭐예요? 입술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건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라는 건 주인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주인님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데 막 살 수가 있어요? 주인님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데 개판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사람이 주인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만 짓고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기독교 교리와 신앙과 복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코에 갖다 붙이고 귀에 갖다 붙이는 그냥 귀걸이도 아니고 코걸이도 아니고 지멋대로 해석하는 교리와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믿는 자답게 사는 게 중요해요. 그게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돼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사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믿는 자라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라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은 바울이 순종에 대해 강조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이 다메섹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고백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사도행전 22장 10절에 의하면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통찰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됐거든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던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안티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꼬꾸라졌어요. 말에서 꼬꾸라져서 예수님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아니야.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이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제일 먼저 고백한 게 이거라는 거죠.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순종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 예수님을 만나서 믿었어요.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극적으로. 그 다음 제일 먼저 바울이 고백한 게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순종이에요. 뭘 순종할까요, 제가? 주인님, 이 뜻이에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인님, 제가 이제 뭘 하면 되죠?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다음 순종으로 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도 믿음 안에 넣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면 제가 어떻게 순종해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아요? 저는 부족한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닌데 저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답게 어떻게 살아요? 우린 부족한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께 순종하며 잘 살아요? 우리 못하는데 우리 부족한 인간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안에 그 믿음에 대한 충만함이 강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도 내 의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이 순종도 내 의지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순종이 안 되는데도 막 억지로 해야지 그리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괴롭고 순종하기 싫은데 막 끌려가듯이. 그런데요, 믿음을 정확히 여러분이 이해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이 순종의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그 순종이 즐거워요. 순종이 인조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우리한테 손해겠습니까? 아니면 이득이겠습니까?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너무너무 좋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야, 이거 순종하면 너 족쇄 채우는 거야. 너 순종하면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 너 순종하면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알아?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하나님이고 최고의 아버지시고 좋은 하나님인데 그 순종을 얘기할 때는 그 순종이 너희들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종을 얘기하시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순종을 요구하실까? 우리 그냥 족쇄 채우려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종이니까 따라가야 되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인격적 대우하시는 분이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내 친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가 신이 인간을 향해서 친구라고 표현해요? 어떤 종교도 없어요. 아니, 어떤 종교가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친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우리를 향해서 본인이 너는 나의 친구라,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순종을 얘기하신다라는 건 그거는 막 우리를 족쇄 채우고 막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순종을 할 때 행복이 있고 그 순종을 할 때 더 기쁘고
순종을 할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함을 누리고, 순종할 때 진짜 그 행복감, 인생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감을 진짜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종을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념을 이제 바꾸세요.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순종해야지. 끌려가듯이 하기 싫은데 순종 너무 힘드네. 바꾸세요. 순종은 행복한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행복으로 안내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제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이제 마지막 16장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찬양과 감사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지혜가 풍성하셔서 인류 구원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감사와 연결돼요. 무조건 같이 갑니다. 이 내용을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뭘 감사하는 내용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을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인류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지혜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인류 구원의 계획을 기가 막히게 예비하시고 기획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고 그 감사는 찬양으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 찬양 안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 이따가 우리 마지막 찬양 거기 잘 보세요. 그 감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감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홀로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에 도입부 찬양도 그 안에 감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은 같은 말이에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지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걸 감사하는, 감사 찬양으로 로마서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자의 삶의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의 공식은 믿음, 순종, 감사, 찬양으로 마무리. 이게 공식, 믿는 자의 삶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그 삶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이 삶은 어려운 삶이 아니고 행복한 삶이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의 삶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 대강절의 삶, 그리고 내년도의 삶 준비하면서 이 삶의 공식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 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 제가 결단합니다. 이 삶을 통해 제 삶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더 행복한 삶이 되고 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믿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내 인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답게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믿는 자의 삶의 공식을 붙들고 그리고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